예, 오늘은 굉장히 좀 신선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요. 챗 GPT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날 이 챗 GPT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광고 문구를 보니까 그 구몬학 알죠? 구몬학습에서도 거기서 쫙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그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90% 이상이 이 챗 GPT를 이용한 수업 그 정보를 습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이 구몬도 그런 거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한다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챗GPT, AI를 활용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챗GPT라는 것이 과연 100% 옳은 것입니까? 실수가 없을까요? 오류가 없을까요? 거기 다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가 다 이렇게 쭉 정보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 난 하주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 갑니다. 그렇죠?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거지, 뭐 이것을 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삶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챗 GPT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자신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오류인데 그게 영어에선 에러거든요. 에러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오류라는 뜻인데 진실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오류, 그죠? 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자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비자발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왜곡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판단할 수단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주의나 성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는 큰 실수다. 실수지만 어쨌든 오류다라고 이 사전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필이나 기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첫 번째 의미로 두고 있고요. 그 웹스터 사전에서도 네 번째를 보면은 거기에서 성경과 신약에서는 죄, 불의, 불법을 뜻합니다라고 이 에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에러라는 단순한 실수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실수 또한 의도되었건 아니던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여기 에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오라고 번역됐어요. 주의 분노가 웃사를 대적해서 타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법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수레를 태웠죠. 그래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덜컹하고 소가 이렇게 가다가 마차 같은 게 이제 덜컥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순수한 마음에 떨어지지 말라고 딱 이렇게 잡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큰 의도된 잘못입니까? 의도된 죄예요? 내가 이거를 뭐 만져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가운데서 생각하고 저지른 겁니까? 아니에요. 순간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이게 덜컹하니까 하고 순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오가, 그 에러가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간과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6절에서도 너의 입이 너의 육체를 죄짓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라. 또한 천사 앞에서 그것이 과오였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순간 그거 착각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에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하는 말과 의도, 생각들, 행동들이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였다고, 오류였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오류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infallible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게 무오한 뭐예요? 입증이었다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무오하다. 그래서 그 무오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죠. 거기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오한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한 것처럼 챗GPT는 오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재 자녀님들이 아셔야 돼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성경,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챗GPT를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챗GPT를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챗GPT가 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챗GPT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이버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모아서 정리해주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버상에 있는 온갖 자료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모으는 기능들이 얼마나 기능이 뭐 좋은 컴퓨터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4절 15절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그의 지식에 있어서 짐승 같도다. 모든 주물공마다 조각된 형상으로 인하여 당혹스러워하는도다. 이는 그의 주조된 형상의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호흡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 그것이 이제 형상화되기까지 하는데, 주조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우리는 만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호흡이 없는 것들이고 거짓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염들에서 벗어나놓고도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당한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치, 성경보다도 맞아, 챗GPT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처음 것보다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연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인공적인 지능이 지식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AI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를 때의 현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정말 지식인 증가했습니다. 지식이 너무나도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챗GPT가, AI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탐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해지니까 이게 오히려 정말 빠르고 쉬워진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기계에 종속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죠. 단순한 계산 역시도 자기가 지금 뭐 138에다가 72를 더하면 얼마지 하고 그냥 계산을 해서 답을 유추하는 게 우리의 건강에도, 두뇌 건강에도 좋은데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디디딕 계산 딱 맞춰버린다는 거죠.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요, 편리한 기능 같아도 사실 우리의 뇌를 죽이는 거예요. 멍하게 만듭니다. 그냥 운전만 가라, 이쪽 가, 저쪽 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측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비가 알아서 예측해 주겠지, 빠른 길을 예측해 주겠게 하면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우리의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땐 우리들이 운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서 뭐 충청도 어디 뭐 음성군을 간다고 쳐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지도를 보고요, 연구를 하고요. 지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남대교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빠지고 거기에서 또 뭐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서 그 이정표를 정말 집중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중력이 분명히 좋아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턴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다 이런 것들이 해주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 많은 이것이 대두화되는 게 멍때리기라는 말 쓰죠. 현대인들이요, 멍때리기로 들어오십시오. 멍때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 오히려 권장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생각하지 마. 그죠? 그거 피곤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잡념들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멍하니 이러고 있어라. 누가 멍 때리길 잘하는지 상을 줘요. 상금을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에 의존을 해요. 청소기조차도 자기가 정말 이걸 청소를 하고 쓸고 닦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는 건데, 그죠? 이제는 띡 버튼 하나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청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설거지를 해줘요. AI 자동차에 의해서 아까처럼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뭐 운전할 필요도 없어. 띡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가게 하는 AI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그 부부와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동 수유기도 있대요. 이제는 자다가 깨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고서 딱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띵 하면은 말하자면 어떤 정확한 시간에 뭐 알림이 하고 그냥 잘 알아서 애기인 대로 쭉 가갖고 로봇 같은 게 쭉 해갖고 수유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깨우면은 그런 것들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부부들은 그냥 편하게 잠만 자라. 아기는 AI가 알아서 키워줄게. 딱 시간이 되면 띵 가가지고 젖 물려주고 수유해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톡톡, 그리고 톡톡톡톡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라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편해졌다,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정서일까요?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노고가, 그 열정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모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AI래요. AI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스페인 여성이 처음으로 2024년에 홀로그램 AI 알렉스라고 명명되어지는 그것과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했어요. 2025년 3월엔 일본 여성 한 사람이 챗 GPT에서 생성한 자신의 캐릭터 클라우스라고 하는 캐릭터와 함께 3년 반 동안 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할까 말까 했는데 챗 GPT가 먼저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되었구나를 느끼세요?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의 정서는 이런 거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결코 웃을 일이 아닌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AI와 맨날 상담하고 조언하고 친구가 돼갖고 맨날 걔랑 대화하던 어떠한 청년이 나 우울해. 난 왜 이럴까? 조언을 듣고 상담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AI가 가르쳐준 게 그래, 넌 그래서 죽는 게 낫겠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코 이런 것들이 AI가 발전을 하고 챗GPT를 활용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회장님들 결코 착각하지 마세요.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말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경을 찾아서 물어보세요. 그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담하세요. 기계 하나 붙잡고서 그게 정답이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원래 챗GPT라는 걸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 그냥 뭐 단순한 지식 검색할 때도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이나 찾지 그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챗GPT에 로그인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바로 이제 다시 로그아웃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떠한 이 챗GPT가 돌아가고 있나? 첫 번째로 단순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뭘 해볼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을 좀 찾아줘. 딱 했어요. 챗GPT가 처음 알았어요? 디디디직 하고 막 돌아가대요? 43초 딱 43초 동안 생각함 하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쫙 조사한 걸 얘기해줘요. 좋습니다. 한국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쭉 하면서 쭉 나오네요. 와. 그래서 정리된 목록을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주주죽 하고 서울에 뭐뭐뭐뭐 정리해주고 경기에 보니까 어때요? 고향 향동모의 무리도 나오네요. 주주죽 나오네요. 와, 편리하네. 일단 뭐 바로 찾아주니까 편리하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안을 해요. 원하시면 다음을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골라주세요.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그죠? 위 목록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찾은 교회들을 지도 마커로 표시한 지도로도 표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와, 신기하네. 딱 클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입력값을 딱 하니까 진짜 딱 하고 표가 쫙 만들어져요. 와, 편리하네. 그죠? 단순히 그냥 몇 분 안에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보리 침례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쫙 우리도 나오고 쭉 해갖고 여수까지 쫙 정리를 해주네요. 연락처까지, 그죠? 그리고 그 목회자 이름까지, 이메일까지, 홈페이지까지, 유튜브 채널까지 찾아줍니다. 뭐 일단 편리하긴 하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일일이 안 그랬으면 지식께서 해갖고 뭐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몇 분 안에 끝나니까 나 이제 내 시간 벌었다 이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에 사용하던 흠정역 성경을 한번 해보자.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찾아줘. 했더니 역시 42초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면서 쭉 하는데 서울 수도권,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쭉 정리를 해주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흠정역 성경 사용하는 교회를 찾아줘 했는데 바이블 빌리버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채널과 거기서 나온 정보들과 교회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자면 서울 갈보리 침례교회라든가 진리 침례교회라든가 산돌교회 뭐 이런 데들 다 표준 성경 쓰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찾아줘요?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성경 침례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보가 좀 다른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 보고 이런 데가 있나 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까 알고서 보니까 이거 정보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 쭉 나오는데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가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후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후보 교회만 골라서 한번 알려줘봐. 쭉 정리하는데 몇 군데 밖에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얘기했처럼 뭐 갈보리 침례교회, 산돌교회, 뭐 진리침례교회 이와 같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교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헷갈리나 보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흠정역 나온 출판사 이름이죠. 그거를 치면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사용하는 교회만 추려줘 했더니 쭉 하는데 직접적인 활용이 어렵대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좀 헤매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아까 표준 킹제임스는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나를 단일하게 찾아내는 게 쉬운 거죠. 그런데 흠정역은 워낙 시간도 오래됐고 워낙 많은 교회들이 했고 변동이 많다 보니까 얘가 많은 정보 가운데서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럼 손쉽게 이 흠정역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 그 킵바이블 채널 있죠. 거기에서 성경지킴이에서 확인되는 흠정역 성경 교회만 그럼 찾아줘 했더니 1분 27초 동안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훨씬 더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아지긴 했는데 역시 여기 보니까 조금 내용들이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바뀐 경우도 있고 여기 뭐 그 목회자들도 바뀐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를 하진 못하고 예전에 어쨌든 그 킵5에 올라있던 어떠한 단순한 자료들을 가지고 얘가 얘기하는구나 해갖고 오류가 많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뭐 또 표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길래 그래 만들어줘 했더니 쭉 하는데 요 정도 교회밖에 안 추려지는 거예요. 흠정역 성경을 보는 독립신의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더 오래됐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좀 신뢰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자료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챗GPT한테 딱 맡겨놓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전문가 보다 하고 따닥 했다가는 큰 코 다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논문이나 뭐 아니면 중요한 뭐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딱 해준 대로 딱 냈다간 이거 내용 다 틀렸잖아 이래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맹신하지 마셔라. 자,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좀 이제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겁니다. 자, 챗GPT랑 한번 논쟁을 해보자. 이거 당연히 논쟁이 될 걸 예상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해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이제 다 정리를 해줘요. 날 기분 좋게 해줘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라는 주장은 흔히 킹제임스 only라고 불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쫙 정리 진짜 잘하던데요. 1번 킹제임스 only 주장의 근거, 보존된 약속, 역사적 영향력, 본문 전통, 고인목문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킹제임스 온리에 대한 비판 더 많은 거죠. 원문 다양성, 원문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언어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의 언어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번역본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다른 언어권은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반박 내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AI가 예전에 있었던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다양한 번역과 사본 전통 속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번역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문, 즉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가장 가까이 가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지만 현대 번역도 가치가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정리까지 해줘요. 정리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역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크게 쓰임받은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에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계 전체에 합의된 입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교계에서 합의된 입장이 아니에요. 교계는 각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다고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다라고 그걸 순종하는 교회들도 있고, 세례가 맞다고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유아 세례까지 주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도 있잖아요. 교계의 입장은 다 달라요. 그거 뭐 어떻게 교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교리가 하나로 일치하지 하냐고요. 다 다른데. 그건 어차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문제도 뭐 교계가 일치 안 되니까 이거는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서로 다 다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항상 제안을 하더라고요. 얘는 혹시 원하시면 제가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핵심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좀 더 깊이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볼까요? 하고서 저를 회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됐고, 나는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성경과 번역본 중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니? 물어봤어요. 그때 또 역시 저를 칭찬해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별 모양까지 딱 달아줘. 성경 번역이 많다는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결론으로 가면 불안해질 수 있는데 성경학계와 교회는 좀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면서 쫙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일단 얘기해요. 그래, 절대적인 우리 진리.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히브리어, 아람어와 신약, 헬라어 원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번역본들은 그 원문을 각 언어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풀어낸 도구이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번역본도 뭐 이해하도록 한 거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로 결론을 짓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까? 아까 그러한 히브리어 헬라에서 맞죠? 그런데 이러한 번역본들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왜 번역이 많을까요?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본이 다양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본은 발견되는 게. 그리고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문적 정확성을 또 어떠한 데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다르게 번역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차만별이라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번역 자체가 진리를 흔드는가 하면서 핵심 교리와는 무관하대요. 번역이 그렇게 많아도 달라도요. 결국은 다 비슷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부활, 구원의 길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은 정통병원에서 다 동일합니다. 이거예요. 동일해요? 제가 알기만 해도 꽤 많은 것들이 다른데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요. 그걸 같다라고 얘기해요. 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지금 다 집대성하고 있는 거죠. 세부 단어나 뭐 문체 이런 게 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천만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접근을 뭐 얘기하면서 뭐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학자들과 교회는 중요한 본문일수록 여러 번역을 비교하며 원래 의미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원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번역본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걸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고 번역본들은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다양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역시 원하시면 또 제안을 하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에서 실제로 교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됐어. 난 많이 들어서 알아. 그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걸 요구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은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본만을 의미하는 거니?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려면 원본과 사본과 번역을 구분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긴 하죠. 맞아요.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것을 필사한 사본이 있어서 그 사본을 가지고 우린 거기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구분이 있죠. 그러면서 원본은
하나님이 최초에 기록하신 그 문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물로 남아있지 않다. 사본은 원본이 달아 없어지자 제자들인 서기관들이 계속 필사해서 남긴 것이다. 맞죠? 신약만 하더라도 5,000개 이상의 헬라어 사본이 있다. 맞죠? 구약도 사본 전통이라고 하는 마소라 본문이 있죠. 근데 여기에 사회 사본 같은 거짓된 본문들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가 찾아지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과 교리에는 그렇지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러면서 학자들이 지금도 부단히 텍스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거죠. 결국 누굴 신뢰하라는 거예요? 학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죠?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번역에 대해서는요. 사본들을 바탕으로서 각 언어권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근데 번역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는 지금 다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원본을 가리킵니다. 또 그러면서 다시 원본 얘기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원본이 사라져도 수많은 사본과 번역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완벽한 원본은 아니지만 구원과 신앙, 삶에 필요한 진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맞아. 원래 있었던 그 원본은 사라졌지만 필사본이 있고 그 사본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번역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대답은 그냥 두루뭉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꾸 이런 것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으면 그럼 그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이야? 그럼 도대체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때는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혼란을 느끼고 계세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번역본 하나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보존하셨다는 건 어느 한 언어권 번역본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원문 사본 전통을 보존하시고 그 위에 여러 신실한 번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다양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다양성.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경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약은 마소라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그건 우리도 믿어요. 그런데 사회 사본도 얘기하면서 그것도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뢰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수천 개의 헬라어 사본들이 있는데 비평 본문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비평 본문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과의 다수 사본과는 다른 소수 사본들이라고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짜깁기한 게 비평 본문이에요. 수정된 본문이라고요. 킹제임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된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을 앞에 얘기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New King James Version 아니면 ESV, NASV, NIV 쭉 얘기하면서 비록 차이가 있지만 아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두 정통 기독론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죠? 큰 맥락에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맞죠. 그래서 우리도 맞아요. 개혁 성경을 읽어서도 구원받았고 영어권에서도 NIV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받아요. 그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도 마찬가지죠. 개혁, 개정, 개혁 한글 다 있는데 뭐 다 괜찮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모두. 그죠?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사본에서 온 것들이 번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들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서 왜 하나만 고집할 수 없나 하면서 쭉 방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영어권을 제외하자면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영어권, 비영어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실제로 많은 지금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번역되고 있고 뭐 필리핀어로도 지금 되고 몽골어로도 되고 뭐 다 되는데요, 뭐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가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번역하지 않고 그 성경 하나만, 영어 성경 하나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결론은 또 역시 뭐 히브리어, 아람어, 원문, 계시, 그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번역된 건 또 뭐 유일한 거는 또 아니라는 거. 자꾸 이런 것들 이제 또 다시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대화가 돌아요. 그래서 혹시 원하실까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을 분별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자, 됐고 예를 들어서 그럼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과 ESV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성경 번역을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꼭 부딪히는 지점이 이거예요. 여러 번역본들은 단어, 문체, 심지어 어떤 구절의 유무까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단어의 그 구절의 유무까지도 차이가 있다고. 그 정도로 다른데. 그럼 이거 다르면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인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왜 번역마다 차이가 날까요? 역시 사본 전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지고 합리적인 설명들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핵심은 그래서 또 뭐예요? 원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오리지널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쨌든 여기에 그걸로 단정은 안 짓죠. 나머지 또 사본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때 이제 번역도 원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충 묶어주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믿어도 되는 걸까? 하면서 또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킹제임스 성경은 only begotten son이 있고 ESV는 only son인데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다.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his son과 his only son과 his only begotten son이 차이가 없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아들은 실제 내가 낳은 내 친아들입니다. 이 개념과 내가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종류가 다르죠? 다른 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본질적인 태생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낳은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분, 그죠? 애초에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요. only begotten son은, 독생자 예수는, 그죠? 그것과 독자, 외아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얘는 뱅뱅뱅뱅 돌려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역시 원문에 담긴 계시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얘기하면서 또 번역본들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꾸 빙빙빙빙 돌아요.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또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원문 성경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네. 네 말대로 하면. 그래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 성경 또 얘기하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원본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불러요. 그죠? 결국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사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원본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사본과 번역본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요. 결국 얘는요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항상 여러 정보들 취합하다 보니까 다 상대적이고 다 다양성이에요. 이 의견도 존중해주고 저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울마다 빛의 각도는 달라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원문이 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번역은 언제나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언어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뢰할 만한 번역 성경들도 구원과 신앙 삶에 충분히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쭉 또 정리해주고 또 그러면서 제가 번역본에 대해서 70인역을 소개해드릴까요? 70인역은요 있지도 않은 성경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있었을 것이다. 이게 아마 72인역의 한 부분일 거다라고 파생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 내용들이 다 어디와 내용이 같아요?
소수 사본들이에요. 소수 본문이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달라요. 그래서 원문도 지금 많이 없는데 그때 뭐 없지만 뭐 어쩌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본은 풍성합니다. 신약만 해도 5,800개 이상이 있어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뭐 다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본을 서로 대조하면 원본에 무엇이 기록된지를 99% 이상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킹제임스 성경을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아니면 99%세요? 100%.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답은 이 99%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본들을 다 대조해 갈 때 비로소 원본에 기록된 것들을 99%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본의 차이는 또 본질을 흔들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원본을 직접 보존하지 않고 풍성한 증거들 속에 보존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미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70인역인데 그건 허구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토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고 사용하셨지. 이미 그들의 시대에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다는 그 성경 내용을 이용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 잘못된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원본 자체는 지금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본과 번역본들이 압도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본들은 신뢰할 수 있어?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또 얘기합니다. 또 역시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본에만 있는 구절은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 시대의 사본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구절은 원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많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다수 본문을 택한 거예요. 다수가 옳게 보는 것들을 권위를 가진 성경에 번역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본문 비평이라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 사본들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사본 차이가 핵심 교리를 흔드는가? 아니에요. 차이는 대부분 사소합니다. 사소하지 않아요. 필사오류나 의도적 수정 있음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필사오류가 있대요. 의도적인 수정이 있대요. 그 의도적으로 수정된 게 다수 본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소수 사본들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시키잖아요. 그래서 번개시키잖아요. 첨가시키잖아요. 의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의도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수천 개 사본이 서로를 교차 검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킹제임스 성경, 온전한 성경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예시를 또 들려드릴까요? 됐어. 결국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본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성경은 보존하신 성경 없는 거네. 그랬더니 이제 또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은. 그래서 와 갑자기 맨날 좋아요 하다가 이제 피곤한가 봐요. 자기도 조금 태도를 바꿔요. 형제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은. 내가 형제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죠? 예, 하나님은 원본을 남기지 않으셨다. 또 뭐 얘기하고 사본들은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합쳐보면 원본을 거의 완전히 복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문 비평을 통해서 원래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아주 높은 확률로 99%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 핵심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 뭐 어떠한 성경이건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또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어떤 영어 번역보다 더 완전한 거네. 네 말대로 하면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이런 얘기들 하고 번역은 반드시 원문에 의존하고 원문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또 다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졸리시죠? 예, 그렇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역시 얘도 결국 그냥 이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만나는 이 반 킹제임스 주의자들의 반박과 차이가 없구나. 왜냐면 그 정보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제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담과 조언을 구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정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검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 정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 교육할 때 아이가 잘못한 걸 보면 어떻게 훈육해야 돼? 아이를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면서 쭉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것들 얘기를 해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행동에 집중하세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적절한 결과를 제공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바꿔주세요. 강화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이와 대화하세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뭐 일반적인 어떠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뭐 그냥 그건 차치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녀를 때리는 건 어때? 이 질문에 대해서 챗GPT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지지징. 자녀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진짜 내용들을 열거해요.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모델링, 오히려 부모의 행동에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그렇게 되면 저하가 돼요. 신경과학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 방법을 찾으세요. 시간을 두고 감정을 조절하세요. 대화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들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쭉 교육학적인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절대로 때리는 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죠?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파고들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가 잘못한 것을 때려서 교육하라고 말하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의 구절 중 일부가 체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구절과 해석을 달아줘요. 물론 이제 이게 딱 개혁 성경에 대한 얘기지만 쭉 열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거를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는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때는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현대사회 아닙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돼요. 그죠? 현대적 해석. 그래서 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체벌을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훈육의 일환으로서의 교훈과 교정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인본적인 신학자들이죠. 잘못된 목회자들이죠. 성경은 엄연하게 잘못한 아이를 때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문자 그대로 때려야죠. 뭘 거기다가 딴지를 걸어요. 뭔 해석이 필요하고 뭔 고민이 필요해요. 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우린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교육학적으로 뭐 챗GPT가 요즘에 이러는데요. 뭐 그런 말 하시면 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사랑과 훈육을 강조해요. 당연히 사랑으로 훈육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녀의 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뭐 맞죠. 그러나 현대적인 해석에선 뭐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따르라는 거죠. 천만에요. 우린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나온 체벌들에 대한 구절은 고대 사회의 그런 한정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거지 지금의 현대적인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의하십시오. 때리지 마십시오. 챗GPT는 그런 걸 상담해 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과연 챗GPT AI가 해주는 대답이 진리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현대사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이런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사고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지 세상 빠르게 그냥 손쉽게 뜨뜨뜨 해갖고 결론 주는 걸로 따라갔다가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이다. 비진리의 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100%예요? 아니면 99%예요? 100%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셔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이 세대의 어떠한 세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AI는 총체적으로 과학의 최고봉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정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거짓된 과학을 거기서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도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러한 챗GPT는 아까도 본 것처럼 세상의 철학과 교육과 인본적인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챗GPT는 AI는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사이버상의 정보들 다 취합해서 대답을 하는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건 정말 극소수예요. 더군다나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이런 킹제임스 성경의 올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들은 0.001%도 안 될 거라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구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아이디어들에 온통 쓰여서 그런 식으로 지식들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상의 내용들인데 그러한 속일수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도 이 세상의 지혜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고도의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다. 두렵게 느껴져요. 아마도 이 AI는 갈수록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주조된 형상을 얘기했는데요. AI는 사이버상에서 그냥 가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제는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상세계라는 게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공유되어지고 있고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의 형태를 가진 AI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접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짐승에 대해서요. 그 짐승은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어요.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입니다. 그렇죠?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짐승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고 지상에 있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상을 만듭니다.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 그런데 뭘 집어넣어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의 권능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 말하기 시작해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가 권능을 베풀어요. 사람들은 그 형상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을 죽게 하는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짐승의 시대가 오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뭔가 단순히 그냥 옛날에 생각한 것처럼 짐승이 그냥 실제로 말하는 어떤 뭐 짐승 같은 그런 물리적인 이 동물에서의 짐승이 아니고, 아니면 또 사람도 짐승이니까 가시화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생명력을 누워주는 것은 어떤 형상인데 거기에 권능을 가진, 생명의 권능을 가진 어떤 존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경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그의 생각에 정말 AI와 같은
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보력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을 이것이 100%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고 말할 수 있는 AI가 촉촉촉촉 하면서 우리 앞에 딱 다가와 있는, 그리고 그러한 형상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되고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면서 경이로워하면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 아닐까? 그게 이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형제자님들. 챗GPT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건전한 신앙들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하듯이 요즘은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찾아주니까 우리가 그래서 활용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은 다 가짜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주신 유일한 말씀으로, 보존된 말씀으로 믿으며 이것에 확고한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